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매일 한 장씩 쓰기로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잘 쓰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복의 말씀을 잠시 뒤로 밀어놓고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하여야 할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유숙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옆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가롯 유다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마리아를 나무랬습니다. 당시 300데나리온은 보통 사람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큰 액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가만히 두어라. 그 여자는 내 장례식을 내다보고 미리 예를 표한 것이다. 우리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위하여 임종 예배를 드리듯이 예수님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은 것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행한 일종의 임종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정성어린 귀한 헌신을 받으시고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이를 미리 아시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태어나신 지 얼마 후에는 헤롯 대왕의 눈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헤롯이 죽고 나사렛으로 돌아온 예수님께서는 당시 아주 작은 시골 동네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공생애를 감당하셨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며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며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형벌을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가롯 유다의 입맞춤과 함께 배신을 당하시고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렇게 신문을 당하시고 밤을 지새우고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지시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판단을 했지만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명절이 되면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대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죄수 사면을 제안하는가 하면 자기의 아내의 만류하는 전가를 듣고 잠시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 안위를 위하여 무리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내어주고 그의 뜻대로 하게 하고는 자기는 손을 씻으며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공정한 판결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부당한 판결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십자가형 선고를 받은 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이 받으신 형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 처형을 위한 예비적인 형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예비적인 형벌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채찍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속과 뼈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39대의 태형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온몸에 살점이 찢겨졌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아주 리얼하게 잘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빌라도의 조롱,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 군인들의 조롱, 심지어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조롱까지도 온갖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당한 형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본문이 차례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한 안토니오 요새에 있던 군사는 약 6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많은 군사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조롱했다는 말입니다. 또 28절에 그의 옷을 벗기며 홍포를 입히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발가 벗겨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는 성화로 보면 하체를 가리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화가들이 그렇게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가 벗겨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나체가 되어 서 있어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왕은 왕관을 써야 한다며 가시를 엮어서 왕관을 만들어 씌웠습니다. 이렇게 잔악한 행위로 인해 예수님의 얼굴과 머리는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또 왕은 호를 들어야 한다며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스리는 자라며 그분 앞에 거짓으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사람에게 침을 뱉는 것은 아주 모욕적인 행위로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께 가장 비열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하며 오른손에 들려주었던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수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옷을 다 벗겼다고 합니다. 온갖 조롱을 다 한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초라한 옷을 입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는 말입니다. 옷을 다시 입힌 것은 그것을 모욕으로 생각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적 정서 때문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진짜 고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살점이 찍혀나가는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그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셔야 했고 결국엔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달리시고 처절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6시간은 진정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중심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간 갖가지 표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가까이에 있던 백부장과 군병들과 모여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중심에 계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장차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 처형을 위한 예비적인 형벌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형벌을 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의 불평도 일체 저항하는 행동도 하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53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겠다고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불평 한마디 없이, 저항 하나 없이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엔도 수샤키의 침묵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오래전 사일런스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져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17세기 일본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요약해드리면, 초대교회의 박해를 당하며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침묵하고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와,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고뇌와 갈등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638년 로드리게와 가르페라고 불리는 두 신부는 일본으로 선교를 떠난 스승 페라리아를 찾아서 배를 타고 떠나는 것으로 책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 페라리아는 배교를 하고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소식이 끊겨 그의 제자 두 사람은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라 하고 하면서 그를 찾아 일본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일본으로 밀항하기 위해 중국에 도착한 그들은 기치지로라고 하는 일본인들을 만나 그의 안내로 일본의 어느 바닷가 한적한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잠시 처참한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보며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카타콤의 신자들처럼 핍박을 피해 밤마다 은밀하게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자기들이 잡히면 순교할 각오로 예배를 드리며 두 신부를 지켜줍니다. 한편 관리들은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침을 뱉으라고 합니다. 침을 뱉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차마 침을 뱉지 못하면 신자이므로 그들은 잡혀가서 바닷가에 세워놓은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바닷속에 세워놓은 십자가에 신자를 매달아 바닷물이 밀려나간 후 다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옴으로써 그 거친 파도로 인하여 마지막 숨을 거두게 하는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자신들 때문에 죽어가는 신자들을 몰래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아야 했던 두 신부는 괴로워합니다. 그러다 자신들을 안내했던 기치지로라고 하는 사람의 밀고로 로드리게 신부는 체포되게 됩니다. 그는 나가사키로 이송되어 스승 페라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페라리아는 자신의 전철을 밟게 될 로드리게 신부에게 배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절대로 배교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 관리들의 고문 방법은 정말로 악랄하고 지독했습니다. 신자들을 밤마다 불러내어 심한 고문을 일삼으며 로드리게 신부가 배교하기를 강요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신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로드리게 신부의 마음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때 페라리아 스승이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저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라.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랑의 실천을 한번 해보라. 결국 로드리게는 예수님의 성화 상황을 밟기로 합니다. 그저 형식일 뿐이라고 사탕발림하는 관리의 말에 처절한 마음으로 성화상을 밟고 쓰러져 울부짖습니다. 그때 로드리게 신부는 성화상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 환청을 듣게 됩니다. 어서 나를 밟아라. 나는 너의 고통을 아노라. 나는 인간의 고통을 나누고자 이 땅에 태어났고 너의 고통을 위해 이 십자가를 지었다. 이제 내 생명은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 어서 나를 밟아라. 그 후 로드리게는 배교를 한 후 나가사키의 성주의 명령에 따라 세관의 검사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를 밀고 한 기치지로가 찾아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천주교는 신부에게 와서 고해 성사를 하면 죄를 사함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로드리게 신부는 자기는 더 이상 신부가 아니니 나에게 고해 성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치지로는 계속해서 자신이 신부님을 배반하고 가족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자신의 고해 성사를 들어주기를 간청합니다. 로드리게는 하는 수 없이 그의 고해를 듣고 기도해 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치지로는 결국 관리들에 의하여 기독교인임이 탄로나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 모습에 로드리게는 평생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항하여 마음속으로 갈등하게 됩니다. 제가 결말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책은 고통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배교한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정죄하고 비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자의 강압에 못 이겨 성화상을 밟고 나서 절망에 빠지고 배교한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순교하지 못한 자신들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괴로워하고 있었다. 배교하는 것이 순교하는 것보다 괴롭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보다 더 애통하고 있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십자가에 달리신 점점점으로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하기에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없이 예비하신 형벌을 다 받으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생각외로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게 하지만 또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침묵하시면서 오래가게 만드시나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함께 우리의 고통의 짐을 지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내로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믿고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해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에 지금도 고난의 십자가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죄인된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내일부터 시작하는 릴레이 금식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회개와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건강에 지장이 없으시고 원하시는 분들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